안녕하세요. 이효심 선교사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우연히 역사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군 통수권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돌아오는 길에 병으로 쓰러졌는데 임종 전에 그는 장병들에게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선 그의 관은 반드시 그의 의사들이 운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관을 무덤까지 운반하는 길에 금은 보석을 가득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2손은 관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말한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3가지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의사의 의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생명은 구할 수 없고 그들이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일생을 바쳐 부를 추구하면 가치가 없고 대부분 시간은 허송세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을 품고 떠난 알렉산더 왕은 임종할 때 자신의 체험담으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바쳐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하며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사람의 생명은 살릴 수 없으며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알렉산더는 죽을 때야 이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목숨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목숨이 끊어진다면 우리에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폐지에 불과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자신의 경험담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을 삼으라고 알려주었지만 슬프게도 후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대부분 알렉산더가 갔던 잘못된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며 바쁘게 뛰어다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어 고품격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부터 아버지는 저에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악착같이 일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하루는 너무 지쳐 쓰러지셨는데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 우리 가족은 비통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이렇게 바로 가시다니. 에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하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는 걸.
마지막은 역시 빈손이잖아. 아버지의 죽음에 저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며 또한 안타까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먹여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벌던 아버지는 아껴 먹고 아껴 쓰시면서 한평생 바쁘게 지내셨지만 마지막엔 빈손으로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가치와 의미는 또 무엇일까? 그 후 저는 어느 서적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돈과 명리가 자신을 구해주는 생명줄이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양 평생을 이것들을 쫓는 데 쓴다. 이것들만 있으면 죽음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돈과 명리란 게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부서지는지,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한지를 말이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은 돈이나 명리와 바꿀 수 없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된다.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고 명리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돈과 명리 중 그 어느 것도 사람의 수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평생을 들여 익힌 다양한 생존의 기술들은 충분한 물질적 안락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자꾸만 방향과 통제력을 잃게 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게 만들며 죽음을 똑바로 대면하지 못하도록 근심을 가져다 준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망가진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은 확실히 돈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우리는 모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고 있지. 또한 돈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자 아름다운 인생을 누리는 미천이라고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매일 바쁘게 뛰어다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단지 가족을 부양할 생각만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더 높은 기준이 생겨 집과 차를 사기 위해 분투하고 또 계속 명품 차와 고급 주택의 고품격 생활을 위해 분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끝도 없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과로사로 자신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돈을 버느라 뛰어다니고 있는데 마치 돈 버는 일, 명예나 이익과 무관한 일에는 신경 쓸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비록 가끔은 멈춰서서 인생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 설마 돈이 우리가 일생을 바쳐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우리는 답을 찾기도 전에 사악한 사회 풍조에 휩쓸려 계속 바쁘게 뛰어다니며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허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극을 재현하고 있지요. 비록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헤쳐나올 힘이 없어 마음속에 욕망에 이끌려 끊임없이 악착같이 돈을 벌다가 우리의 몸이 과부하로 망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후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야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땐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우리는 자아를 초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돈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적 상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 목표에 작별을 고하는 것이다. 기존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목표, 소망과 꿈을 정리해보고 분석한 다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뜻과 요구에 대조해 본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 방식과 인생관 등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것이 있는지, 올바른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진리를 점점 더 깨닫는 삶을 살고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목표와 생존 방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자세히 분석하다 보면 창조주가 인류를 창조할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다. 창조주의 주제와 보살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뿐 하나같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이끄는 함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인생관을 버리고 여러 함정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주관과 안배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없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에 순종하기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돈의 소용돌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탄에 의해 너무 깊이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입한 돈이 최고다.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등등의 그릇된 생존 법칙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그릇된 관점에 미혹되고 타락되어 돈을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정확한 인생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악이 다툼을 하고 서로 다투며 머리를 쥐어 짜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으며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사탄에 의해 타락된 후 잘못된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킨 방식을 꿰뚫어 본 후 잘못된 인생관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우리의 유일한 추구 목표로 여기지 않아야 편안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할지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투거나 빼앗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제와 배치에 순종해야만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죠. 욥은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 모든 재산을 강도에게 빼앗기고 자식들은 재난의 피해를 입었으며 자신은 몸에 악창까지 나서 참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제와 배치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부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제와 정하심에 달렸다고 믿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앗아가시든지 아니면 거두어 가시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더 많은 재산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욥은 굳게 설 수 있었고 철저히 사탄에게 치욕을 안겨주어 하나님이 영광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시며 그의 재산과 수명을 갑절로 주셨고 전국에서 제일 아리따운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로 인해 욥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욥은 일생에서 그 어떤 한도 남기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기한이 차서 죽었습니다. 욥의 간증에서 우리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가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배치에 순종하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살며 진정한 기쁨과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일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말씀으로 다시 또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